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4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존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의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지나 아덴에 도착했습니다. 아덴에 오기 전 베레아 사람들은 참으로 너그럽고 신사적인 사람들이어서 바울이 전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믿는 자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도 잠시 데살로니가의 극성스러운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란을 피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베레아를 떠나 아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혼자 도망치듯 먼저 나와야 했기 때문에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아덴에 가득한 우상들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소위 학문과 철학을 한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경할 만한 학문과 철학의 본산지였습니다. 바울은 많은 학문에 조예가 깊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덴에 대해서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된다면 꼭 가보고 싶었던 도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바울이 아덴에 도착해 보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가 도착해서 본 아덴은 온통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분노한 이유는 단지 자신이 기대했던 모습과 달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우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니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생긴 바울의 거룩한 분노는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처럼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은 장터에 나가 매일매일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사용했습니다. 당시 그곳에서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를 설파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바울을 그런 말쟁이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예수와 부활에 대해 들어보니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 조금씩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할 수 있는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의 아레오바고는 헬라의 전쟁신이었던 아레스가
포세이돈의 아들 하리로티오스를 살해하여 처음으로 재판을 받은 곳으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레오바구에서 열리는 회의는 아덴에서 가장 역사 깊고 가장 권위 있는 회의로 인정받아 모든 소송을 다루는 법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와서는 새로운 종교나 철학이 유입되는 것을 통제하는 일종의 감독의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덴의 심장과 같은 곳이 바로 아레오바고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아덴의 중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너에게 종교심이 많도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미신적인 성향이 가득하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바울이 아덴 사람들을 칭찬하기 위한 의도로 사용한 것입니다.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우상과 이방 신전들을 보고 바울이 처음에는 격분했다라고 하는데 정작 아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너희들에게 종교심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칭찬하고 있다고 하니 무엇인가 앞뒤가 안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바울의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의분이 마음속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들의 입장에서 먼저 다가간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에 맞게 접근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할 때에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하고 선교할 때 기본적으로 견지해야 할 태도입니다. 복음은 결코 무례하게 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전하는 방법이 잘못된다면 그 올바른 내용도 퇴색되어 버립니다. 복음이 전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칭찬했을 때 그들은 아마도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맞아, 우리에게 종교심이 많지. 그래서 이렇게 우상과 신전들을 많이 지었지. 그렇게 바울은 그들의 많은 종교심을 접점을 삼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당시 섬기는 신이 얼마나 많았는지 고대 학자들이 살펴보니까 아테네 시민들 숫자보다 더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신전이 있었겠습니까? 심지어는 이름이 적혀있는 신전뿐만 아니라 이름이 없는 신들을 위한 제단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어떤 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음으로써 그 신의 노여움을 살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이든 빠뜨리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알지 못하는 신이란 이름으로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아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까지 쌓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긴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냐. 이제부터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너희들이 제대로 알아야 할 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을 언급하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이것은 모든 만물이 신이다라는 스토아 학파의 범신론을 뒤집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성전에 거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섬김에 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신의 자족성을 강조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상과 같지만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26절에 보시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되었으며 정확한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심으로 미리 계획해 놓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 역시 만물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철학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신 인격적인 분인 동시에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며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28절에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라고 하며 당대의 시를 인용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문구는 그레데 시인 에피메니데스의 크레티카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 문구는 시칠리아의 시인 아라투스의 파에노메나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당대의 유명한 시를 인용하여 하나님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보존되고 그분을 힘입어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바울이 이방 종교의 개념과 기독교가 공유하는 언어와 개념을 활용함으로써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방 종교와 복음의 확연한 차이를 말합니다. 29절에서는 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우상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115편에서와 같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금이나 은, 돌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그분을 섬기는 것은 참된 신이신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아니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리석고 잘못된 우상 숭배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기존 생각을 전제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상하게 설명했습니다. 청중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그들의 관점에 맞게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진리를 전혀 훼손하지 않고 복음을 잘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열매가 맺혀졌나요?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런 분들이 있죠. 조롱을 하면서 나 그런 예수님 안 믿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음에 교회 갈게 이렇게 말하면서 유보합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날 때 몇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습니다.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분명 복음의 열매가 맺혔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쫓겨와서 간 곳이었고 우상이 가득한 도시 아덴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바울을 보내신 놀라운 계획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훗날 기록에 의하면 이 디오누시오는 아덴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들을 통해서 아덴의 신앙 공동체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된 영혼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겸손하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시는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시대에 대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겸손하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고 마음이 열려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